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 중에서 이게 반복되는, 또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대화할 때도 보면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진짜, 이 진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또 솔직히 이런 말도 또 많이 쓰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야, 인간적으로 이런 단어도 또 뭐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 이 한국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뭐냐라고 그러면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이 사랑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랑은 삶의 시작이자 또 신앙의 또 법칙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삶의 법칙이지만 또 하나는 신앙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들, 또 옛날에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형기 목사님,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조용기 목사님의 어투, 사투리,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말투도, 설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마이크를 통해서 이 주례하시는 그 목사님의 소리가 딱 들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주례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 봤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 다른 분인데 목소리는 조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그냥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이크로 들리는 음성만 하면은 완전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순복음 교단 이게 목사님들은 그런 영향력들이 워낙 존경하다 보니까 말투까지도 이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TV에서 보면 그 모창 하는 거 있잖아요. 모창, 히든싱어 그잖아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른 사람이 나와서 모창 경연대를 하는데, 그 뭐 커튼 같은데 한 5개가 있어가지고 5명이 다 들어가서 그 가수의 노래를 구절 한 단락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를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진짜인지를 모르잖아요. 진짜 가수하고 모창 가수들하고 5명이 쫙 들어가서 한 소절 한 소절 하는데 이 연예인들도 전부 다 놀라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어떤 적은 진짜 이 가수가 누구냐 할 때 가수가 떨어지고 모창 가수가 그 진짜 가수가 이렇게 선정되는. 그러면 제가 기억할 때 상금 한 1,000만 원 줬나? 꽤 많은 상금을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똑같이, 제스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게 이제 가능할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전에 이제 세계를 주름잡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부하 중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부하가 군사가 있는데 이 완전 겁쟁이라고 소문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는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겁이 많아? 이게 막 부대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도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겁쟁이, 자기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겁쟁이 부하를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지금 말하는데 너 지금부터 겁 많은 행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꿔라. 그랬다 그래. 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여기 이 이름을 갖고 그렇게 겁쟁이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도 수치가 되니까 너 겁쟁이 이걸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식들은 부모를 본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사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너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서 1교시가 뭐다 이렇게 안 하고 3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할 때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본받아야지, 내가 닮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녀들도 보면 이 자기가 뭐 부모를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외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목회 활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종종 그래요. 그 아버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훨씬 더 멋있는데 왜 그래? 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화로 들으면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 다시 와서 함께 이제 노회에서 노회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아버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데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렸을 때 함께 살았던 그것 때문에 그대로 닮아가는. 나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몰라. 나는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데도 상대방은 똑같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자식들이 그랬을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커서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가장 커다란 지식은 뭐냐?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상징, 최고의 표징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최상의 분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이다.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최상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랑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냐? 용서를 통해서 증명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최상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까지 내가 용서가 가능해. 내 절대로 용서 못해.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기까지 자신의 독생자 최고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 주시고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완전 자기잖아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독자를 제물로 드릴 정도.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식보다도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기보다도 더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삭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너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선물로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주냐. 이걸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 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봤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 받아봤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런 용서의 삶을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결국 뭐예요? 진짜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진짜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라고 그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희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건 철저히 희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 돌보는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냐?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 단 한 명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나를.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이면 그 자녀한테 막 올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그 교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는 사랑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잠깐은. 그러나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부부도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손해봤어, 내가 후회한다, 내가 당신 만나고 후회해. 그렇게 사랑했어도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 감정은 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하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변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런데 이렇게 희생,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영원한 사랑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한다.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죄인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또 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최상의 사랑을 하는데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또 안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켰다잖아요.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 있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죠. 거룩은 다른 것 없어요. 이 거룩을 실천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최선에 되는 것,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제일 악한 자에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선한 사람, 의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최상으로 만들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을 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실천했던 그 모든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그런 모습.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려 보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산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넘어졌던 곳들마다 그 표시를 하고 또 순례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 길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넘어진 곳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순례 코스가 있어요. 갈보리로 오신 그 걸음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악을 피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악한 생각들, 악한 삶들 이것을 과감히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답게 행하라. 그래서 첫날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어제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죠? 네,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방인과 다른. 그래서 원래 우리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했지만 이번 주제를 하면서는 긍정적으로 바꿔서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란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바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것들, 탐욕들, 누추함, 이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옛 옷, 더러운 옷을 갖다가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질 때. 왜 그래야 되냐? 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되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도답게 행동할 수 있다. 이 사랑의 최고의 증명은 뭐라고요? 용서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악을 피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2024년도에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